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지켜주심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의 삶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을 주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어적인 뜻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 목자가 자신의 양을 보호하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곰이나 늑대와 같은 그런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부가 있는 사람이, 빽이 있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꾼 목자는 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일당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양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양을 괴롭히는 짐승과 목숨 내놓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자기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와 돌팔매를 가지고 길을 나섭니다.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나보다 2배, 3배, 4배 큰 짐승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양을 구해내서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찾아온 양을 양무리 가운데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양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 200만 마리가, 양으로 비유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상이 다시 광야길로 출발하기 직전에 제사장 축복 기도를 받게 하시고 직접 양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출애굽기를 찾아보니까 13장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이 행군할 수 있었고, 낮이나 밤이나 장막에 멈추어서 그렇게 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와, 참 신기한 자연 현상이다. 구름이 어떻게 기둥처럼 저렇게 머물러 있을까? 참 신기하네,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어져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면 따라서 이동해야 됐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단지 위치를 알려주는 표식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또 멈춤과 출발을 결정하시는 신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앞으로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멈춤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때만 함께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을 고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멈춤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멈추면 불안해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멈추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달려가야 목표에 이르를 것인가 초조해합니다. 아니, 남들은 다 뛰어가는 것 같은데, 걸어가는 것 같은데, 뭔가 많이 얻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은데 계속 멈춰 있으면 뒤처지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춤 가운데에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멈춰 있는 거야? 언제까지 멈춰 있는 거야? 빨리빨리 나아가야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만 좀 멈춰 계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이제는 제가 앞으로 나가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한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전진과 멈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통해서, 왕의 대로를 통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멈추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출발하지 않습니까? 불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자리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 멈춤의 순간,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이 있어요. 짐승들의 공격이 있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에 텐트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하면 되는구나. 멈춰 있으면 그 자리에 서면 되는구나.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친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뱀을 만날 수 있어요. 전갈 같은 그런 독충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슬렁거리는 배고픈 짐승들, 그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알지 못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파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셨느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안과에 가서 여러분 그 눈동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거울 봐서 모르는데 안과에 가면요, 눈동자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이 눈에 자동 보호 장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요, 순식간에 이 눈꺼풀이 탁 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눈이 갖고 있는 특수한 구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먼지, 이물질이 탁 침투하려고 해도 눈동자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꺼풀에 지시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탁 감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순간에 눈동자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너무 찰나적이라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듯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뉴스를 보면요, 야, 저런 사고도 있구나, 저런 위험에 사람들이 빠지기도 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날 수 있지? 곳곳에 산재된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아이고, 집 밖에 나가면 큰일 나겠다, 사고 당하겠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보험으로 안전한 건물을 만들어서 벙커 속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외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내적인 위험입니다. 네, 외적으로는 다 보호했어요. 네, 사람들이 보기에 완벽하다 할 만큼 다 보호했는데 내적인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우상 숭배가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상처와 우울증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이 내면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병들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외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을 아주 심하게 노골적으로 받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윗은요,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피하게 하실 수 있는 산성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한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느낄 수 있죠.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순간에, 찰나에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3년이요? 10년이요? 아니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살아남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순례길 가시는 분, 걷기 좋아하시는 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한테 텐트 하나 주면서 한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시면 제가 큰 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벤트를 한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텐트 하나 주면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프로젝트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4일도 못 살고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하면서 살아남았던 비결은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존력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해도 희한하거든요. 신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지? 정착하지도 않고 계속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동했다가 어떻게 40년을 살았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감격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지켜주심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나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감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신앙이 있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질문하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고 문제 생기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될 그런 사람들을 찾아 헤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그렇게 두리번거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요, 위기에 봉착했어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 생각해서 그것을 거절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3명의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불안해하면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풀무불에 들어가면 근처에 가도 다 타 죽는데 그 속으로 들어간단다, 야, 빨리 우리 왕 앞에 절하는 게 어떻겠느냐. 한 명이라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3명의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이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믿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풀무불에 가까이 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기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살아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보통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광야길인가 꽃길인가. 광야길이면 안 가려고 그래요. 꽃길로만, 큰 길로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자굴을 안으로 들어가는가, 풀무불 그 속으로 들어가는가, 아이고 못하겠다. 편안한 곳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참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길도요, 좋은 동행자와 함께 간다면 그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고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기슭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 기도 받았는데 꽃길이 아니네요. 왕의 대로로 지름길로 안 가네요. 또다시 광야길이네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광야길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 나의 지혜, 나의 발걸음,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폭을 따라서 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자굴, 풀무불 안쪽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외적인 문제들과 내적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그 길을 함께 하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눈을 들어서 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지켜주신가, 보호하심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폭에 우리의 보폭을 맞춰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